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같이 성탄 본문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그 놀이동산에서 일하던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그러면은 가서 재밌게 놀고 또 즐기는 그런 자리지만은 그 친구에게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겠죠.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놀이동산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티켓을 끊고 혹은 사람을 확인하고 또 어떤 물건들을 챙기고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밖에서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낭만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에게는 이게 낭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밖에서 비박을 해요. 요즘 뭐 차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은 날씨가 좋을 때 지금 같은 겨울 말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우리가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하룻밤 밖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잠을 자거나 차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에겐 낭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참 힘든 자리였습니다. 생업의 자리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일하지만 한참 사무실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잠자코 들어주나요? 아니면 나가시라고 하나요? 나가시라고 합니다. 광고를 할 때에도 TPO를 잘 골라서 접근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어떤 그런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홍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시간을 잘못 잡았고 또 장소를 잘못 잡았고 또 상황을 그 맥락을 잘못 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들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홍보의 관점에서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장소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밤에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언제나 뛰어넘으십니다. 그것이 비상식이나 몰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입니다.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가십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가장 정보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식을 전하시지 않아요. 가장 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보잘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의 일에 초대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오늘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초대장은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릴까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평화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전히 힘든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가장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갈 때 정리가 됩니다. 또 그 모든 문제들은, 또 이 꼬여있는 이 많은 숙제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때 해결됩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렸죠?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분의 삶으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화가 늘 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 내면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 오늘 좋았다가 어제 안 좋았다가 또 오늘 또 나빴다가 막 들쑥날쑥 뒤죽박죽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내면의, 내 개인의 평화가 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내 가족의 평화가 깨어지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평화롭지 않죠. 여러분의 사무실 평화롭나요? 제발 평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사무실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아요. 아니면 늘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그런 평화죠. 그런 불완전한 평화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인간은 평화를 가지면 되는 것인데, 인간은 평화를 가지려 하지 않고 늘 영광을 추구하려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죠. 늘 욕심부립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딱 소유하는 만큼 그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는 누군가는, 나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상대적인 지옥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세상의 평화가 다 깨어지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화입니다. 어떤 옆에서부터 무엇을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고, 아니면 내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잘 되니까는 마음이 편한 것이고 잘 안 되면 슬프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평화는 좌우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죠. 내가 취직했으니까는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장막을 걷어버리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평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엄마 아빠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한번 오늘 설교 때 도전해 보려고 했어요. 오늘 같은 설교니까는 도전이 가능한 과제일 겁니다. 지금부터 딱 1분 브레이크 드릴게요. 설교 중간에 브레이크 걸고 1분입니다. 1분 동안 여러분 지금 다 댁에 계시죠? 그림들을 보니까 다 댁에 계신 것 같은데, 같은 집에 있는 엄마나 아빠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화면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찾아가서, 목사님이 시켰어. 그리고는 한번 안아드리고, 한번 안마해드리고, 한번 격려해드리고,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축복하면서, 자, 지금부터 출발! 다 가세요. 일어나세요. 아우, 잘한다.
아유, 잘한다. 자, 다 일어나세요. 빨리 가세요. 1분 브레이크 드립니다.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꼭 이야기하세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그냥 I love myself 이런 거 하세요. 자, 빨리 가세요. 빨리. 오케이. 자, 줄리아도 갔고. 자, 규리도 갔어요. 빨리. 자, 가세요. 자, 은서랑 미선이 뭐야? 서로를 안아야지, 지금. 둘이 같이. 오케이. 둘이 같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다 비었네요. 어우, 야, 이런 건 또 잘한다. 지호는? 지호 갔구나. 화면이 다 비었어. 와, 대박. 오케이. 현수도 어디 갔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가족이 제일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내 형제, 내 자매, 내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사랑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먼저 누구와 평화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진리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고급 정보예요.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급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고급 정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때 어떻게 사람들끼리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것을 고급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 제 친구 중에 늘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개 전자가 얼마 올라가고 뭐 혹은 아무개 회사가 이제 내일 얼마 올라갈 거고 예상치는 얼마가 되고 그런 걸 늘 저한테 고급 정보를 늘 줘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정보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주식을 안 하거든요. 사실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고급 정보일 수 있겠지만은 주식을 안 하는 저한테는 그건 그냥 미안하지만 데이터의 낭비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이라면은 그 나라의 이야기는 나한테 엄청난 진리이고 위로이고 능력이고 고급 정보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아기가 올 것이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하실 완성하실 메시아 그런 이야기 백날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화는 뭘까요? 새해부터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화 아니에요. 새해부터 월급이 올라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올라가도 내 월급 올라가면은 나보다 더 받는 사람을 또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계속 인피니티 괴로운 거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왜? 옆에서부터 가져오는 평화거든요. 변함없는 평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했다는 것을 참 갈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일어나서 누구를 보러 가요? 예수님을 보러 가요.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고 참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겠죠.
주식에 제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급 정보를 들었을 때 당장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당장 뭐라도 하겠죠. 팔든지 사든지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가요. 그들이, 목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혹은 뭔가 신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솔깃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직접 가는 것까지는 동기부여가 어떨까요? 좀 많이 강력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 자리까지 직접 간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정보고 필요한 이야기고 당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축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원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굉장히 수려하게 말씀하시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8개의 축하를 하셔요. 축하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축하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이 컨그레츄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축하받을 만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사모하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은 뭐 현장 예배 오늘 안 드리니까는 좋겠다. 줌으로 뭐 메시지가 날라와도 줌으로 예배 드려요. 날라와도 그럼 오늘은 뭐 편하게 누워서 왜 줌으로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왜 다 이렇게 얼굴 보자고 난리 부리냐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 누구 들어와 있지? 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들어오신 분들이 있네. 네. 신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신미정 권사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삶의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예배의 어떤 장소나 형식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한 주를 말씀대로 주님 내가 살아가겠어요 애쓰는 이 모든 모습들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수 축복합니다. 현수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채 정도는 저한테 주겠죠. 현수가 한 15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한 채 안 주겠어요? 제발 그러길 바래요. 차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뭐 이러면은 그럼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아쉽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물론 욕심은 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은 생기겠지만은 더 아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자는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놀고 재미있게 지내고 회사에서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어떤 내 자리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명예를 혹은 어떤 연륜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달려갈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부자가 돼요. 점점 더 살이 쪄요. 점점 더 많은 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자동차를 가지겠죠. 점점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천국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사모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역사상 그 짧은 시점에 예수님 인류의 역사 뭐 몇천 년 이야기하는데 그 인류의 역사 기간 동안 겨우 한 30년 남짓 세상에 계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요. 그런 영광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무엇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겉으로 가난해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그런 목자인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자들이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노래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이 없으니까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정된 집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일하고 밖에서 돈 벌고 밖에서 잠자고 먹고 하는 정말 노숙하면서 살아가는 남의 이 종살이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노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노래,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목자의 상황과 같을 수 있죠. 우리에게는 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어떤 재산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가 없어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우를 못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월급은 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입모양 봐라. 자, 근데 감사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의 월급은 나의 능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어라고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래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다면은 하나님, 내가 비록 이건 좀 없고 저것도 없고 모자라고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자는 게 이거 양 한 마리 이게 다지만은 나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와요. 황제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막 달달 외고 있는 제사장들한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와봤자 자기 게 아니거든요. 와봤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오셔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오셔요. 제자들 중에서 잘난 사람들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돈 꽤나 있는 사람들 누구나 있었을까요? 사실 뭐 마태 정도 빼고는 없어요. 그나마 마태도 이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지 마태도 오늘날의 표현대로라면 용역이거든요. 하청업체예요. 마태도. 근데 무슨 마태에게 돈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정말 갈 곳 없는 혹은 평범한 혹은 자기 성질에 욱하는 정말 자기 앞가림이나 겨우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픽하셔요. 픽미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셔요.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가 가능해져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해서 그때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죠?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그 가난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 뭐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내 마음이 너무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목말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급해요. 예배에 갈급해요. 예배에 목말라요. 나 주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혹은 나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 좋은 이야기였죠. 다 좋은 이야기였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다 좋은 이야기, 다 귀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지금 목사님 내 상황도 너무 암울하고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도 또 시대의 상황도 너무 암울한데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해요.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주님, 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구정물, 거대한 구정물 한가운데 푹 하고 빠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때 주님께서 일하셔요. 목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안 해요. 그들은 그저 누구의 곁에 있을 뿐일까요? 주님의 곁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일어날 때 그 능력을 누가 일으키셔요? 내가 하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 곁에서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와, 주님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꼭 그렇게 목자들처럼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아멘.